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 8월에 들어섰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시간들을 헤아려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은 날을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아쉬운 마음이면서도 부족한 우리의 결단력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불같은 역사가 임재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 뜨겁게 하옵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의 부족함을 보는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는 자들 되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에 힘쓰는 교회, 성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적인 헛된 소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비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열매맺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있어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게으리하고 멀리하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기분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도 육신대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 말이고 또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기를 점검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하루하루 내가 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단계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렇게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늘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준다. 헐떡이는 마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만족하면 또 헐떡이고 하는 그런 갈망과 헐떡임의 연속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단절됐다면 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게 갈망의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헐떡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점검해봐야 돼요. 뭔가 심각한 문제와 결함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속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죽이자.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라.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씀이고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사람이다. 나는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과 혼이 구분이 전혀 없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부분이 없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불신자라고 말하죠.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골로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매일매일 죽여야 한다. 그런 예수 믿는 그 도리라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그런데 오늘도 또 죽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이미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또 죽어야 한다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진리가 똑같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장로교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가 참 신앙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믿으니까 모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말하면 그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합력해서는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하죠.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고 구원을 이뤄라, 힘써라, 이런 말을 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모순된 말씀 같죠. 그러나 이건 정확하고 분명한 동전의 양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말씀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느냐? 안 죽이고 있다면 그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스포일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나를 이끌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리라 말씀해놓고 내가 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라고 말했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신앙생활 한쪽만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운명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운명주의죠.
내가 다 해야 된다 노력하는 사람은 공로주의가 돼요. 신앙은 운명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주의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만 믿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장에 손이 말라 완전히 비틀어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손을 붙잡아서 끌어당기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침 뱉어가지고 소경 묻을 때처럼 하시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주셔야 마땅한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일생토록 손이 말라가지고 불쌍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이미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고 말한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려고 할 때 그 전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동시에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손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손을 고쳐주셨는데 자기는 못 고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음하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내밀매 곧 회복되었다 동시전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손을 내밀려는 악착 같은 의지는 항상 동시에 간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얻는 것은 그래서 문제예요.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열심히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심인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책임과 행동과 노력을 부인해버린 사람은 바로 이건 잘못된 성경 이해고 철저하게 게으르고 악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같은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천국에 이르도록 애를 써라. 나는 이미 보장했다. 그러나 너가 애를 써라. 바울사도가 내가 이미 잡았다도 얻었도 안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붙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말이 잘 안 되느냐. 이미 붙잡혔어요. 이미 손에 넣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안침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애써서 달려간다.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믿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 말하는 것, 솟아나오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좀 덜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힘이 없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죽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활용하여 더 거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살아야죠. 내가 거룩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행복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의 복을 추구할 겁니다. 육체의 복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오늘 밤에 제가 성령으로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구체적인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쭉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극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내가 죄를 죽여갈 것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에베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보니까 첫째는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라. 그 열매 없는 무익한 일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허망하다, 열매가 없다,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예 그러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진정한 복은 이거다라고 시편 1편에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야. 거기에 가거나 서거나 앉지 않는 사람이다. 악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일 생활 속에서 그게 바로 악인이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적용해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났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오만한 자리다. 그게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고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이요. 너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리에 있도록 해라.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점점 우리가 죄를 알아보려고 하고 참견하고 가까이 가고 물들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반드시 죽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붙이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정말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됩니까?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 자꾸만 떠나려고 했던 네가 죄의 모습이다. 죄의 내용이다. 죄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떠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의상을 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떠나지 않느냐? 성경은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용 말고 모양 자체까지도 버려라. 그러니까 아예 버려라. 아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엔 육신대로 살게 되고 육신에게 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에 가까운 모양인가 내용인가 비싼가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기 보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허망한 일, 어떤 사람이 허망한 사람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해가 없어진다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 점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옛날 습관,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걸 옷을 벗든지 벗어라. 옛날 옷을 벗어라. 누추한 옷을, 냄새나는 옷을 벗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는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나는 옷을 벗은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다. 주일마다 요즘에 듣는 설교 중에 유명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은 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자기에게 설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서 이윤성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거 빌려가지고 내 영혼에게 설교한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설교한다고 하면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꾸짖으면서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래, 나는 그런 옛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미 목욕에 입고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야. 속옷부터 갈아입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나 자신을 향해 질책하고 설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벗어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죠.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고 죄에 물들어가는 사람이고,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같이 볼까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추악한 15가지의 죄악들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같은 자에게 경계한다. 지금 경고한다. 조심해라. 매우 조심해라. 그러니 우리가 길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미끄러져가 엉뚱한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살아. 영적으로 부상당하고 영적으로 죽는 것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내가 욕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보죠.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5번째 말씀은 피해라. 뭘 피합니까? 앞에 이제 적었던 모든 내용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피하라는 말뿐 아니라 잡으라, 취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뭘 취합니까? 뭘 취하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영생이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입니다. 전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인생이다. 죄악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을 알고 성령이 해주시는 것을 안다 이렇게 믿는 건데, 오늘은 목사님 다른 말씀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는 겁니다.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끊고 벗고 떠나고 피하고 죽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영적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까지 하는 거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는 말이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주먹으로 자기 몸을 시퍼렇게 먹는 데까지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치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수도원에 있는 분들.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맞춥니다. 머리를 벽에다 치고 왜 내가 오늘 죄를 지은다 하고 치고 그런 분들 잘못된 거죠. 자기 육체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말씀했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눈 빼려는 사람도 있어. 손자가 한 손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도 한 손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고 이러고 수도원 들어가 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원이 바로 로마 교회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녀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추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황이 아들이 교황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황으로 신부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수녀들이 가증하냐. 제가 수녀들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정말 세상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삐삐 끓어오는 욕심이 있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려고 해야지 훈련을 가지고 장소를 분리해서 그리고 진짜로 자기 주먹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분명한 방향을 정했으면 그 한쪽에다가 모든 방향을 집중하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합니까? 올림픽
올림픽 기간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엉뚱한 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좀 잘한다, 저래야지 선수가, 그러면서 선수를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드디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럼 박수를 치고 막 감격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음대로 살고. 몇 시간 동안이겠습니까? 며칠 동안이겠습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술 안 먹고, 야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술 안 먹는다 그러면 꾀지한 사람들을 꽂고 나가죠. 이 사람 육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담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도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금메달이 잠깐 동안 있다 없어져 버릴 썩을 멸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냐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 잠깐 며칠 동안 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영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떠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몸을 제어하라, 꽉 묶고 둬라. 여러분, 말이 훌륭한 말이고 좋은 말일수록 잘하죠. 굉장히 흥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 잘 달리시겠습니까?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활발하니까 뛰다가 말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이 코끼리를 끌어당기고 그냥 억세게 이 말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바로 그 용어가 오늘 쓴 바울이 절제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절제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은 전했지만 나는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될까 심히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두려워함으로 산다.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와 같은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뽑더라도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단처럼 우리들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성령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길만 남기게 됐다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거스틴이 아주 폐역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서 딱 읽으니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식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요. 어떤 변화입니까? 성령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성령으로 죄를 죽여갈 때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승리의 멸류관 받을 수 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우리 6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육신적인 것, 처음부터 내가 씨를 말리겠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 벗어버리겠다, 죽이겠다, 새롭게 있겠다, 관여치 않겠다, 절제하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관여하지 않고 죄를 떠나고 벗어버리고 정욕을 끊어내고 유혹을 피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주의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깨닫는 은혜 이상 실행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3일 동안도 성령으로 살다 주 앞에 예배자로서 찾아온 간증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로 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사대라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더 나가세 원수를 이기고 당진하고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더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이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더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죄를 죽이리라 다짐하며 오늘 읽었던 바 들었던 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계획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